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오늘은 26절에서 30절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두 영역의 성장과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섯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천국의 영역이냐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는 지옥의 영역이냐라는 이렇게 두 영역으로서 가게 되는데, 이제 어쨌든 죄라고 하는 것도 마귀의 역사도 보면 죽이는 인격, 죽이는 영으로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살리는 영, 살리는 인격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오늘 말씀 24절부터 이제 30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영적으로 나눠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26절부터 좀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6절 보시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해하기 이렇게 쉽도록 당시에 이제 농경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농사 법칙을 우리가 보면은 법칙 속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결실할 때에 그랬죠. 결실할 때에. 이것은 곡식이 이제 결실할 때를 말합니다. 이 말을 이제 같은 의미로 똑같이 말하면 뭐냐면 열매 맺힐 때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추수할 때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법칙을 통해서 보더라도 곡식을 씨를 뿌리면, 봄을 통해서 씨를 뿌리면 가을이라고 하는 결실할 때가 분명히 있어서 농부가 이렇게 결실할 때에 추수를 한다는 의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농사 법칙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법칙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러면 이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이제 주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전 인류 심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라지로서 지옥불에 던지고, 그러나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급 심판으로서 알곡으로서 심판받느냐, 쭉정이로서 심판을 받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두 부류 중에 한 부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3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조아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실할 때에, 추수할 때에, 열매 맺힐 때에 이 의미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냥 막 평생 평탄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환경 속에서 세상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 이때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이란 거 이런 걸 다른 말로 말하면 결과를 말하기도 해요. 어떤 결과가 딱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의 열매가 이렇게 결과로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함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환경을 통해서 어떤 육신을 통해서 분명히 때로는 좋은 환경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안 좋은 환경으로도 어떤 결과를 나타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이렇게 살다가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 어떤 결과가 오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이 온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행해야 할 것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됐든,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을 읽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황, 환경적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해석이 되어지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잘못 행하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도 안 되고 이렇게 복도 못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어떻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국 뭘 낳느냐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정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육신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이런 결과,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해석하고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데, 잘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정에서 해석이 안 되어지면 이런 결과가 왔을 때 해석이 되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터지면 이게 해답을 찾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미 문제가 터졌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양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 결과가 좋으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과정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정이 좋으면 결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과를 해석 잘하는 것보다 과정상의 그 과정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상황윤리가 판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 상황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왜? 상황이 이러니까 못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습니다. 전부 그 상황 윤리에 따라서 핑계와 이유를 대는데, 물론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적 상황이 있고 하나는 육신적 상황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환경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지금 과정의 상황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그 과정이 좋아야 결국 결과가 좋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흔히 우리가 그랬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는 그 말이 안 맞아요. 목적이 좋으면 과정도 분명히 좋아야 되고, 또한 과정이 영적으로 바로 가게 되면 결과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단지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복받기만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오늘 가는 이 상황이, 이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도 제대로 가고 있는가? 마귀의 공격을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이기고 가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 영적인 것이, 이 상황을 모르면 우리는 100% 이 육신적인 상황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상황 따라 가기 때문에 상황윤리가 판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힘들었다는데 뭐라고 그래? 어렵다는데 뭐라고 그래? 이렇게 문제가 터져서 이렇게 됐는데 뭐라고 하냐 이 말이죠.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 육신 따라가면은 어떤 결과가 이렇게 안 좋게 나타났을 때 해석이 되어질 리 만무하고, 또한 실제 그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이제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사도 바울 시대 때에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과 성령을 다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늘 깨닫고, 무엇보다도 내 영적 상황이 지금 어떤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간구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지금 영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보여주세요.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냐 이 말이죠. 우리가 육신적인 상황 갖고 맨날 육신적인 것만을 구하고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잘 돼야 이 문제도 해결되어지는데 거꾸로 구하니까 내 영적 상황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이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과정이 좀 중요하려면, 물론 과정이 잘 가야 이제 결과, 열매가 좋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좀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좀 이렇게 완전하게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마귀의 역사,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지 못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100% 다 이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7, 80%라도 이렇게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꽉 채워져서 쭉 밀고 올라가야 어떤 마귀 방해도 내 마음을 공격할 때 그걸 이기고 물리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고 나가느냐,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밀고 나가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가지고만 그냥 20%, 30%만 가지고 밀고 가는데 한쪽은 가라지 마음이 자라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 마음도 때가 됩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가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 터지고 저런 문제가 터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찾고 읽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이 이렇게 중요해야 결과가 이렇게 중요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열매라는 말, 결실 그 단어가 이제 이렇게 열매라는 의미도 되는데 아까 추수라고 하는 의미도 된다고 그랬죠. 이거 말을 의미화시키면 결과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날마다 깨어 있어서 이렇게 과정을 잘 이끌어 가야 결과가 우리에게 좋게 나타난다는 것. 선한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농사 짓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우리가 후회하고 땅 치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미리미리 깨어 있어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래서 나를 구원시키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딱 와보면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본색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나 그 진위는 과정 속에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어떤 결과를 만나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거 과정에서도 읽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진위를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고 있는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결과,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혀 보면 그때 이제 그 진심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꾸 이렇게 넓어지고 온전하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보세요. 내 믿음의 수준이 여기다 하면, 자, 지금 내가 여기 있으면 내 믿음의 수준이다 하면 이 정도만 바라봅니다. 이 정도만. 여기는 못 바라봐요. 근데 내 믿음의 수준이 이만큼 올라가면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내 믿음의 수준이 이만큼 올라가면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길이 아니 산으로 본다고 한다면 산이 아니면 가시밭이고 그런데 자기가 길 내고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중간도 못 올라가고 길 내다가 끝나버리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보면,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산 꼭대기에서 보면 360도 보는데 단 몇 초도 안 걸립니다. 한 바퀴만 돌면 돼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내가 여기에 있지만 육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정도밖에 못 보지만 내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면 여기까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내 시각으로 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도 베드로와 같이 2배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만약에 사업한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지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마 꿈도 안 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내 월급에, 내 연봉에 2배, 3배 나온다? 아이고, 목사님, 그건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보니.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적용적인 측면에서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조명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보니까 나는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면 분명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겠구나.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뭘 이렇게 하나 더 터득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내가 여기서 보면 코앞도 안 내다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10년 후에도 바라볼 수 있고 결과도 알아갈 수가 있다면 결과 어떤 결과를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보면요 멀리를 못 내다봅니다. 조합들 만년 끝까지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은퇴도 해야 되고 언젠가는 우리가 죽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알아.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는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자들아 너희 인생이 잠깐 보였다 없으나 안개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한 치 앞이 아니라 1000년 후의 것도 알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황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한 차원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세상에서도 보면 이렇게 회사를 동업하여 시작할 때 모두 열심히 하고 순수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막상 이제 그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어려움이 와지면 또 반대로 그 회사가 잘 돼가지고 이익이 창출되면 사람들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대 동업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 근성이 동업해가지고는 성공할 케이스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사람이 동업을 해서 회사가 막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부도가 딱 났다 이 말이죠. 그럼 그때 어떻게 행동하냐 이 말이죠. 그렇게 친했던 두 사람이 잘 될 때는 좋았는데 원수되기 딱 쉽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회사가 잘 되어졌을 때 이제 서로 욕심을 내어서 자꾸 자기 욕심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어려움 결과가 닥쳐올 때 그 교회에 속한 성도의 신앙 수준과 그 진위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면 40%가 떠난다네요. 40%. 뭐 심지어는 장로님들도 떠나고 권사님들도 떠나고 그런데. 왜?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개척할 때 같이 개척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보면 10%도 안 남는데. 처음에 개척할 때 물론 사람이 적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숫자가 많아지면 이렇게 아무래도 숫자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나를 사랑 안 하시는구나. 응? 그렇게 해서 섭섭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섭섭해서 시험 들어서 다 나중에 떠나가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좋을 때보다도 진짜 어려울 때 진위가 드러나요. 그 믿음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또 반대로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에도 어떤 이해관계가 생기면 분쟁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그 속셈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이해관계, 특별히 이런 물질 관계가 얽혀 있으면요, 큰 교회들도 보면 싸움 타작이 났다. 심지어 강남의 어떤 큰 교회는 차라리 그 교회를 팔자. 팔아갖고 똑같이 2등분해서
차라리 교회를 따로 세우자. 이 정도. 가끔 그 유튜브에 나오면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바리케이트 치고 용역업체 동원시키고 참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니까 그렇거든.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만 이렇게 뭔가 잘 되고 막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형제간들도 못 살려면 똑같이 못 살아버리고 잘 살려면 똑같이 잘 살아야지. 큰 형님은 잘 살고 그 밑에 동생들은 좀 못 살고 그러면요 안 모여집니다. 안 모여요. 기분 나쁘게. 큰 형이 물론 잘 살았고 좀 잘 컨트롤하면 몰라도 서로 의가 상해버리거든요. 보면 그렇더라고요. 믿음 안에 있어도 그렇더라고요.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창세기 13장은 좀 내용이 말씀이 좀 길어서 안 띄웁니다만, 자, 우리 창세기 13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떠났을 때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롯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랬어요. 왜 다투요? 왜 다툽니까? 서로 가축이 많다 보니까 목초지가 적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제, 육신의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서로 돈이 많고 그러다 보면 이해관계가 얽히면요 형제간도 서로 재판하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면 롯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작은아버지,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작은아버지 때문에 이런 복을 받고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손해를 좀 봐도 괜찮습니다. 작은아버지를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싸가지가 있거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롯은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작은아버지한테 맡기고 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 끝까지 작은아버지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작은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자기 욕심을 탁 챙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없으면 형제 간에도 보세요. 이제 또 만약에 이게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면 자식 말이야. 너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서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서로 섭섭하고 서로 이제 괘씸한 생각이 들고 롯은 롯대로 자기 욕심 차리려고 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저 참 싸가지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와서 복을 받았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원수가 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싸우지 말자. 네가 좌하라. 그럼 내가 우하고 네가 우쪽으로 가면 우쪽으로 가면 내가 좌측으로 가겠다. 얼마나 프리해. 우리 어떤 결과,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런 마음이 오냐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이럴 때 많습니다. 그랬을 때 10절에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이니까 지금
요단 지역 같이 보이고 막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실 이 10절 말씀은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느꼈던 것하고 똑같아요. 보면. 거기 보세요. 물이 넉넉하다 이 말은 농사 짓고 앞으로 양을 치면 잘 되겠다. 이건 먹음직한 것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세 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좀 있으면 망할 자리인데 망할 그런 소돔과 고모라인데 여호와의 동산 같. 이게 지혜로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기도 않고 뭐가 잘 될 것 같다면 100% 망할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보니까 지금 로또 육신적으로 보니까 막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이건 지혜, 창세기에서 말하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은 보암직 같다 이 말이에요. 보암직. 그러니까 땅이 막 애굽 땅이 막 얼마나 풀이 많고 양들을 막 이렇게 기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0절도 롯이 이렇게 봤을 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봤어요. 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서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이 13절 말씀을 못 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잖아요. 이걸 못 봤어요.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조아님들이 영적인 걸 모르고 가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뭘 일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뭘 일을 하다 보면 계획은 원래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준비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5가지가 더 변수가 생겨버려요. 이 롯은 지금 13절 이 소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고 죄인인 것을 몰랐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19장을 읽어보세요. 롯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비참하게 됐잖아요.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두 딸하고 이렇게 나중에는 아빠하고 그렇게 노사고 그래갖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상황윤리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보는 상황윤리가 아니라 우리는 상황을 알려면 영적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한테 가는 과정도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원하신 만큼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마귀가 공격을 하지 못하는가, 그런 걸 알고 가야지 육신적으로만 보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조아님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 영적 상황을 먼저 점검하고 가도록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14절부터 이제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잘 보세요. 아까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우리 마음 안에 가라지 마음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 마음을 제거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창세기 13장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롯의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롯은 육신적으로 생각했잖아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롯이 떠나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욕심 안 냈어요. 어떤 계산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가고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나는 우측으로 가겠다. 잘 보세요.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동쪽으로 가면 동쪽에서 복을 받고 우측으로 가면 우측으로 가서 복을 받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윤리, 육신의 상황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여기에서만 뭔가 하나님의 복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요, 여기는 옛날에 어떤 권사님, 집사님인데 집이 참 아파트가 한강 주변에 있는데 좋더라고.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고 올 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중복 기도를 하면 아파트가 한 채가 보이고 두 채가 보이지 않냐, 막 세 채로 보이지 않냐. 그래서 내가 겁도 없이 집사님 그 아파트 파세요 그랬네. 아주 한강의 전망이 좋았어요. 그랬더니 고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목사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 팔고 송파에다가 사라고 그랬어요. 송파. 이쪽 문정동 쪽 이쪽 개발되는 쪽. 지금 그렇게 했더라면 결국에 나중에는 팔았어요. 팔았는데 저 구석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하면 이익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너무 아파트가 살기 좋고 거기 좋으니까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면에서 그걸 우상처럼 꽉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놓게 하기 위해서 그 욕심을 버려야 하잖아요. 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가면 여기서는 이익을 못 봤는데 여기서 이익을 보고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1단계, 2단계, 3단계 여기에서 이렇게 쇼부를 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매사에 뭔가 내 생각대로 돼야만이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육신적으로 보면 지금 롯에게 밀리잖아요. 왜? 롯이 그 좋은 지금 당장 멸하기 전이기 때문에 물도 많고 목초지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를 선택하면 내가 잘 살 것 같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환경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목초지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누구에다 초점을 맞췄냐? 하나님에게다 초점을 맞췄어요. 오히려 롯이 떠나니까 말씀이 와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런 육신의 생각, 롯과 같은 생각, 롯의 마음이 떠나질 때 오히려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이 더 전지전능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양에 대해서 욕심을 갖습니까? 양들이 많으니까 지금 그 양들을 어떻게 먹일까 막 그 목초지에다 욕심을 둡니까? 안 뒀어요. 오히려 18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제단을 쌓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떤 뭔 일을 하면 거기에서만 끝장내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기에서 더 이상 축복 주실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또 옮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환경 따라가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 안 되고 뭐 따라가야 되냐?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먼저 과정에서 믿음으로, 즉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 따라서 하지 말고 우리 믿음이 이렇게 충만해서 우리가 주님 몸을 세워나갈 때도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할 때,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주의 일도 주님 마음을 가지고 가야 결과가 좋아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다 이 말이죠. 그러나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가 어떤 결과에 봉착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할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만약에 교회가 어려움이 왔다고 했을 때, 또 우리 교회가 막 부자가 됐다고 했을 때 나는 그때 어떻게 행동을 할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과정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의 열매, 그 자세를 보고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자,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마음 상태 틀림없습니다. 내 마음 상태가 열매를 결정해요. 내 마음 상태가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 하면 행동도 틀림없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원래 나는 마음이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그 사람의 열매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로또 보면 작은아버지와 이렇게 함께 했지만 이제 자꾸 양이 불어나니까 자기 욕심 챙기잖아요. 작은아버지 벌써 자꾸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하잖아요. 자, 계속 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화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 갖고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더라고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우리가 온전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때로는 우리가 희생을 하고라도,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내가 좀 억울해도, 때로는 내가 힘들어도 순종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비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겼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런 고비를 넘겼는가? 우리는 그런 희생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계속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보세요.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오늘날 말은 목회자 노릇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어요. 그 다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 23절 보세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내가 주의 일을 했어요. 능력을 행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 보러 불법을 행했다고 했어요. 왜 불법을 행했다고 그래요? 아마 저렇게 고쳐주고 그랬으니까 제가 옛날에 기도원 한번 갔더니 병 고쳐주고 막 3천만 원 내놓으라고 헌금을 하고 하니까 자기 남편이 안 믿었는데 그걸 알아가지고 그 남편이 막 칼 들고 와서 기도원 원장한테 너 3천만 원 안 내놓으면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다시 3천만 원을 돌려줬대요. 그 무슨 진짜 망신이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냐. 그 사람이 은혜 받아서 그렇게 하면 모르는데 조건이 돼요. 요즘 부흥회 오면 왜 안 모인 줄 아세요? 이제 성도들이 아주 여시가 됐어. 아, 이번 부흥회 오면 지금 헌금 걷어드리려고 하구나. 건축해 보려고 그러는구나.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는 먼저 아니까 부흥회 한다고 한다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떠면서 잘못 이렇게 습관을 들여놨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 부흥회는 건축헌금 좀 이렇게 걷게 해서 뭔가 선정건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물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은혜 받아서 믿음 안에서 하려고 해야 된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귀신 쫓아내고 그게 하나님께 칭찬 들어야 되는데 왜 불법을 행하냐 이 말이에요. 저런 일이 많다. 옛날에 성령께서 제게 은사 주실 때도 성령께서 저한테 분명히 말씀해요. 너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럼 불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예언은사 받았다고 기도해 주면서 돈 받거나 가정재단 차려놓고 그렇게 헌금 봉투 받아가면서 기도해 주고 이게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능력 받았다고 해서 병 고쳐주고 그 대가를 바라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자기 사심을 채우면 그거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로부터요 이렇게 때로는 기도해 주고 그러면 옛날 점치면 한 노잣돈 5만 원 뭐 드리고 이런 것처럼 복채 드리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주더라고. 3만 원도 주고 주려면 한 30만 원이나 300만 원 주던가. 그래서 제가 헌금을 다 해버렸어요. 왜? 3만 원 받으나 30만 원 받으나 도둑놈이에요. 그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조심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꼭 보면 이렇게 돈으로 어떤 사심, 욕심을 하다 보니까 은사가 나타나고 문제가 돼버리더라 이 말이죠. 보세요. 옛날에 막 할렐루야 기도원 막 그런데 보세요. 그런 지금 그 원장님 어디 가버렸잖아. 물이 능력이 아니잖아요. 깊은 데서 물 파면 좋은 물이에요. 사람 심리가요. 시골 사람, 시골 할아버지도 비타민 C 줘도 이거 감기약이다 먹으면 낫는다잖아요. 우리 심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순수하게 믿음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불법을 행하냐. 조함들도 마찬가지예요. 병신도 입장에서도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는데 복 받았는데 어떤 내 욕심만을 위하고 나 편하자고 간다고 한다면 그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이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보시면 27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깊이 이렇게 좀 묵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잖아요. 추수 때까지. 그러면 조합들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마귀 역사를 그럼 내비두라는 거예요? 끝까지? 네?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아버지 하나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날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볼 줄 알며 또한 우리가 과정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도 면류관 받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나타나는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